실로암 부르는 선수들이 있는데 은혜가 늘 요쪽에 앉다고 왜 저기 앉았대? 늘 요쪽에 앉았었는데 자리를 오늘 뺏긴 거야? 우리 실로암 여기 실로암 저기 실로암 우리 드럼통 실로암 한번 불러보세요. 드럼통 한번 불러주세요. 한 번 더 불러봐요. 온 힘을 다해서 부르잖아. 우리 은혜는 특송했는가? 닭이 울어도 내 눈은 오지 않았어. 우리가 처음 만난 그때는 차가운 새벽이었고 주님 사랑이 있음을 나는 느낄 수가 있었어. 모두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아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아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아멘. 할렐루야. 은혜스럽지? 요 술에 쩌든 사람들의 대표적인 이 두 사람에다가 우리 주태백이도 전에 술에 쩌들어 있었는데 주태백이 나와서 실로 한번 불러보세요. 은혜가 한번 불러보세요. 은혜. 아니 실로 한번 불러봐요. 비슷한 이렇게 볼륨 있잖아. 굉장히 은혜스럽죠. 예. 우리 봉화 형제는 뭘 감고 다니든지 아니면은 항상 어디 부상을 당해가지고 이렇게 오는 거. 음성에 있으면서 우리 봉화 형제는 허리 디스크 수술을 하러 갔다고 얘기를. 어떻게 나았는가?
저 뒤에 있는 주태백이 여기로 와서 앉으면 좋겠어요. 앞에 자리가 한 명이 이 균형이 안 맞아가지고 앞으로 오세요. 신랑 노래 부르라는 얘기는 안 할 테니까 여기 앉으라고. 그 앞에. 요즘 마음이 어때요? 네? 몰라요? 우리 봉화형제는 마음이 어때요? 여기 올라와서 술 한잔 한 것 같은데 술 안 마셨는 거야? 아까 저기 권사님 아까 앞에 앉았는데 권사님 오케이. 예. 거기도 술 안 마셨고, 네? 안 마신 것 같은데 여기는 안 마신 것 같아. 거기는 마신 것 같고. 아니 목사님 안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안 먹었는데 지금 이렇게 말이 많은 거야? 아니 수정이가 또 아, 나는 믿으니까 내가 이렇게 오케이. 나오니까 이렇게 여러분 생각에는 어때요? 안 마신 것 같아요? 은혜가 볼 때는 어때? 야, 너 거기 가서 안 먹었잖아. 나 아까 불러왔는데 권사님 지나갔어. 원래 피부가 안 좋아서. 우리가 실로암 노래를 한번 부르도록 하겠어요. 다 같이. 실로암. 밤에 깜깜한 밤에 새벽을 찾아 떠난다. 종이 울리고 낙이 울어도 내 눈에는 오직 밤이었어. 우리가 처음 만난 그때는 차가운 새벽이었어. 주님 마음속에 여명이 있음을 나는 느낄 수가 있었어. 오 주여 당신께 감사리라. 실로와 내게 주심은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오 주여 당신께 감사리라. 실로와 내게 주심은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네, 제가 주일날 낮에 사람이 왜 고통이 있고 불행이 있고 왜 죽게 됐는가,
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리적인 그러한 부분에서 죄와 죽음이 우리에게 오게 된 그 원인, 그리고 죄에 대한 책임, 거기에 대한 심판, 그 결과 사망, 그 반대로 하나님의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생. 그래서 예수를 믿는 믿음이야말로 참으로 복된 것이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죄에 대해서 진화론자들은 우리 인간의 조상을 원숭이로 보죠. 고릴라나 침팬지, 원숭이 종류로 우리 인간의 조상을 놓고 보면서 우리 인간에게는 동물적인 본성, 동물적인 충동, 동물적인 특성이 들어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상태는 죄가 아닌데 이게 도덕적인 깨달음을 갖고 깨닫기는 하지만 그 동물적 본성과 충동에 의해서 행동, 외적 행동을 했을 때 죄가 유발되는 것이다. 그랬을 때를 죄라고 규정한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원죄, 오리지널 신, 아담으로부터 유전이 되는 그런 원죄에 대해서는 부정하는 겁니다. 우리 조상이 짐승, 원숭이나 고릴라, 침팬지고 아담이 아니에요. 진화론자들에게서는 이와 같이 조상에 대한 이 원형인 아담도 무시하고, 그리고 본 원죄인 이 아담으로부터 물려받게 된 유전된 정가된 이 원죄도 부인하는 그런 사람들이죠. 그러니 하나님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들에게. 그런 진화론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없죠. 하나님이 천지만물을 만드신 인간을 만든 창조주도 아니기 때문에 인간의 조상은 원숭이 같은 짐승이고, 그래서 인간이 계속해서 공부하고 과학을 발달시키고 그러다 보면 도덕적 이 품성이 높아지면 인간이 신이 되는 거죠. 이렇게 이제 생각하고 있는 게 진화론자들이고, 펠라기우스라는 사람이 있었죠. 어거스틴이 아주 공격을 했던 펠라기우스라는 사람인데, 펠라기우스라는 사람도 아담으로부터 물려받게 되는 정가되는 원죄를 부인한 사람입니다. 원죄가 없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어떤 인간이 살면서 지은 이 행동으로 인간이 지은 actual sin, 인간이 짓는 죄를 가지고 얘기를 해야지 무슨 원죄냐, 아담이 죄 지은 것은 자기 죄고 우리들이 죄 지은 것은 우리 죄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어거스틴이 이단으로 몰고 단죄를 한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죠. 로만 캐톨릭도요, 이 죄에 대해서 원죄를 얘기할 때는 초자연적으로 주어지는 본래적인 의가 결핍된 부족한 상태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원죄라고 할 때에
이걸 죄라고 표현할 수 없다.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그 원죄가 의의 결핍이지, 의의 결핍이지 그의 행동을 통해서 죄로 나타났을 때 죄라고 하지, 언죄는 의의 결핍이기 때문에 그 상태는 죄라고 할 수 없다라는 이런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개신교는 아담을 대표자로 여기고 있죠. 로마서 5장 12절 말씀, 대표자입니다. 대표자라는 것은 그 허리에 그 후손을 담고 있는 자예요. 보세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원인이죠. 원인자. 한 사람, 아담 한 사람을 통하여 죄가 세상에 들어왔어요. 그리고 사망도 죄 때문에 오게 된 거죠. 그리고 죄와 사망은 하나입니다. 죄가 오므로 사망이 오게 된 거죠. 이게 동물적 특성, 짐승적 어떤 본성 이런 게 아닙니다. 죄는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법을 어긴 것을 죄라고 하죠. 그게 창세기 2장 17절 말씀을 어긴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법을 어긴 거죠. 아담이 대표적으로 하나님의 법을 어김으로 죄가 형성됐어요. 죄로 말미암아 심판이 사망입니다. 그 죄로 말미암은 심판이 사망, 이게 하나님의 저주죠. 그래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그런 이 관계가 단절된 사람은 에덴 동산에서 살 수가 없죠. 에덴 동산은 하나님과 함께 사는 생명의 동산입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추방을 당하게 되죠. 이게 창세기 3장 22절 24절 말씀입니다. 죄를 범한 아담은 하나님의 생명의 관계에서 단절, 끊어짐. 그래서 생명의 동산에서 사망 아래 선고당한 상태에서 추방, 생명의 동산에 추방당해서 죄악된 세상에 떨어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죄악된 세상에서 사는데 이제 죽는 날까지 법정에서 사형 언도를 받은 사람이 교도소 가서 감옥 생활하다 하죠. 죽는 날까지 감옥 생활하다가 이제 죽게 되죠. 그런 것처럼 사형 언도를 받았지만 바로 죽지 않고 유예 기간을 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들이요, 이게 은혜라.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은 죄를 범한 아담을 바로 죽이지 않아요. 그 자리에서 죽이지 않고 죄가 뭔지 말하고, 그리고 너는 죄로 말미암아 사망을 당하게 됐다라고 선고하고, 그리고 이 세상에 이 땀 흘려서 일하는 이 세상으로 추방을 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의 그 세계, 생명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그 생명의 길은 하나님이 닫아버립니다. 두루도는 불칼을 든 이 불칼이라는 건 천사들인데 하나님이 천사들을 통해서 생명의 길을 막아요. 그래서 아무도 들어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셔야만 그 길이 보이게 되는 길이죠. 그 길을 예수님이 가지고 오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길인데 이걸 모르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자,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한 사람 아담이 이 죄를 범해서 추방을 당하게 되고, 그가 이 죽는 날까지 이 땅에서 수고를 하면서 사는 이 유예 기간을 갖게 됩니다. 이게 우리들에게 은혜라는 얘기는 우리들이 동일하게 그 기간을 살게 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진리를 깨닫고 아담이 대표자로 죄를 범했구나.
그러면 아담만 당하면 되는데 왜 우리들까지 이렇게 되는가? 우리 인간은 아담의 허리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담이 대표자로 죄를 범한 그런 우리 인간은 아담이 죄를 범함으로 모두가 다 아담의 죄 아래에 참여하게 된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죄 아래 떨어졌고 사망이 인간 세계 속에 들어오게 됐다. 그리고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 아래서 태어나고 사망 아래서 태어납니다. 우리가 살다가 잘못해서 죄 지어가지고 죄인 되는 것도 아니고 잘못해서 사망 죽음을 당하는 그런 것이 아니고요. 태어날 때부터 죄 갖고 태어나고 태어날 때부터 사망 아래서 저주 아래서 태어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태어나는 출생부터가 비참한 겁니다. 예. 그래서 노래에 있잖아요. 왜 태어났니? 왜 태어났니? 저주받은 세상에 왜 태어났니? 그런데 이 저주받은 세상에 태어난 게 복입니다. 이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기 때문에 복이고 예수 믿어 구원받은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특권을 누리니 복이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빛된 존재로 살게 되기 때문에 이 땅에 태어나 예수 믿은 자는 참 복된 자가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왜 태어났니? 예수 믿어서 이 고통받은 저주받은 세상에 왜 태어났니? 예수 믿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영광에 살기 위해서 태어났다. 예. 이런 의미를 가지고 우리들이 생일 케이크를 자르면서 촛불을 켜야 됩니다. 예. 이런 의미도 모르고 그냥 케이크를 이렇게 촛불 켜고 케이크를 막 자르고 그러잖아요. 예. 여러분 저주받은 세상에 태어났어요. 우리가 왜 태어났어요? 살아가는 동안에 죽는 날까지 예수 믿어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영광에 살도록 하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나게 된 줄 아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서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이게 아담의 대표성입니다. 다 보여주세요.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아담은 누구? 한 사람은 누구를 말해요? 아담을 말하는 거죠.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여기서 죄는 하마르티아인데 불법이라는 단어입니다. 불법. 법을 어겼다. 아담이 법을 어긴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전부 법을 어기는 성향을 갖고 있습니다. 원죄를 갖고 태어났어요. 원죄와 심판 아래서 태어난 겁니다. 죄가 이 세상을 지배하게 된 거예요. 죄가 세상을 지배해요, 여러분. 그래서 죄 안 지는 사람이 없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또 임하게 되죠. 죄와 사망은 하나입니다. 동전의 양면처럼 죄가 사망을 낳고 사망이 죄를 낳고 죄와 사망이 이 세상을 통치하는 왕이에요. 통치 세력입니다. 네.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다. 나이 늙어 죽는 게 아니고요. 죄 때문에 죽는 겁니다. 네. 병들어 죽는 게 아니고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죄로 사망이 왔다. 그런데 아담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 아담 한 사람이 아니고 우리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고 모든 사람에게 사망이 임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아담의 대표성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13절 보면 죄가 그러면 율법 있기 전에는 죄가 없었냐? 율법이 와서 죄를 지적하니까 그때부터 죄가 있게 됐냐? 그런 것이 아니고 율법 있기 전에도 죄는 세상을 지배했어요. 그런데 율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율법이 주어지게 되므로 율법을 통해 죄를 보게 된 거죠. 네, 그러니까 율법이 있기 전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했죠. 그런데 율법이 드러남으로 로마 3장 29절에 율법은 죄를 죄로 드러내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유익한 것이다, 선한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율법이 있기 전에는 죄를 죄로 다루지 않았어요. 우리나라도 뭔 법을 만들죠. 늘 법을 만들어요. 법이 없으면 그 법장에 의해서 판결을 내야 되는데 그 법장이 없으면 어떻게 뭘 다스리지 못하기 때문에 법을 자꾸 만들라는 거죠. 자, 13절. 죄는 율법 있기 전에도 죄로 있었다. 그런데 율법이 동원돼서 죄를 죄로 드러나게 해줬다. 율법은 선한 것이다. 14절.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에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에게도 다 사망이 왕노릇을 했었다. 아담에서 모세까지도 죄와 사망이 왕노릇했고 그 모세 이후에 모든 인류에게 똑같이 죄와 사망이 왕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런데 거기에서 말이 약간 바꿔지면서 아담을 오실 자의 모형이라라고 얘기합니다. 표상이라라고 얘기합니다. 아담이 오실 자의 표상이었다. 예표였다. 이게 무슨 얘기냐? 그러면 말이 약간 여기서 바꿔집니다. 내용이 바꿔져. 예수 그리스도로 그 다음에 바꿔져요. 자, 15절.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아담과 예수를 이렇게 대표자로 대비시키고 있습니다.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왔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넘치도록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졌다 하는 것을 대비시켜서 얘기를 하고 두 사람을 대표로 이렇게 대비시키면서 전개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자, 16절. 이 선물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은혜로 주신 선물이 뭐냐? 범죄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왔고 심판이 임했지만 은사 선물은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의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에 이르게 되었다. 많은 사람들의 죄를 예수님이 감당해 주심으로 의롭다함을 얻도록 하는 이게 하나님의 은사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17절에 보면은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그 범죄와 사망을 같이 왕노릇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한다. 이게 계속 대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죄와 사망이 왕노릇하고 아담을 통해서 아담 한 사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을 통해서 의와 은혜가 왕노릇한다라고 얘기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자, 18절에 계속 같은 얘기를 반복해요.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게 됐다. 19절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계속 같은 내용을 반복해서 이렇게 저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20절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율법은 범죄를 조목조목 지적해서 드러나게 하는 거죠.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 율법이 들어온 것은 죄를 죄로 드러나게 하는 것인데 죄가 많은 사람들에게 율법이 적용될 때에 내가 죄인이네 그러면서 더 많은 은혜를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죄 없이 산 사람들이 많아요. 자기가 자기를 볼 때 내가 무슨 살인죄를 지었고 내가 무슨 간음죄를 지었고 내가 무슨 도적질을 했고 내가 무슨 거짓말을 했고 내가 무슨 불법을 저질렀고 나처럼 이렇게 선량하게 산 사람이 없는데 내가 무슨 죄인이야 이런 사람이 있어요. 예. 그런 사람들은 예수를 믿어야 죄사함 받는다고 하면 기분 나쁘다 하죠. 나 죄인이 아닌데. 그런데 우리 봉안이나 주태백이나 죄 속에 산 사람들은 너 죄인이야. 너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고 너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시고 그래서 예수님 믿어야 죄사함을 받아. 그러면 그래 믿어야 되겠다. 그래 죄가 많은 사람은 금방 알아먹는데 죄 없이 바르게 산 사람들은요 죄인이라면 내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살고 남에게 도움을 주고 내가 애쓰고 땀 흘려 돈 벌어갖고 도와주고 그렇게 착하게 선행을 베풀어 살았는데 내가 무슨 죄인이야? 내가 예수 왜 믿어야 돼? 이런 얘기를 하죠. 아, 어, 우리가 다 죄인이에요. 아담의 후손은 다 죄인이에요. 그 히브리서 10 히브리서 몇 장이지? 잠깐 찾아볼게요. 네, 히브리서 7장 10절을 보면 네, 히브리서 7장 10절을 보게 되면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날 때에 레이는 이 야곱의 후손 야곱의 아들 레이는 이미 자기 조상의 허리에 있었다라고 얘기하죠. 그렇기 때문에 그 후손들은 조상의 허리에 있었다. 우리 모든 인간은 아담의 허리에 있었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아담은 우리 인류의 대표자예요. 아담이 범죄함으로 모든 후손이 아담과 동일한 범죄를 갖게 됐고 죄의 책임을 전가받고 그래서 심판 아래 떨어지게 됐고 죄로 말미암아 본성적인 오염, 부패, 부정, 타락을 썩음을 갖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애들도요 마음에서부터 죄를 짓습니다. 죄는 어디에 있는가? 마음에 있습니다.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더 사람을 더럽게 한다라고 예수님이 얘기하죠. 예? 마태복음 우리가 19장을 보겠어요. 마태복음 마태복음 여기 마태복음인가? 아니 마태복음 15장 마태복음 15장
18절 19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18절 19절 한번 읽어보겠어요.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적질, 거짓 증언, 비방이니 이러한 그 다음에 20절 보면 이러한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예. 이 마음에서 나오는 이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거지 손을 씻지 않은 먹는 그것이 더럽히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손 안 씻는 그것만 문제 삼지 이런 마음에서 나오는 이 악은 얘기를 안 하는 사람들이에요. 행동, 율법으로 행동적인 것만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율법으로 행동적인 그런 것만 안 한다. 이걸 말하지 않고 마음 자체를 얘기합니다. 예수님. 마음에서 너희들이 생각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것. 예. 그러면 19절을 보세요.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뭔지. 악한 생각이라 했잖아. 악한 생각, 대적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리고 사람을 죽일, 그리고 간음을 하고 음란할 이런 모든 것들이 악한 생각입니다. 마음에서 나오는 것. 네. 여러분들 마음은 이 생각의 덩어리, 생각의 저수지 같은 거예요. 마음이 달나라도 갔다 오고 별나라도 갔다 오고 젖어드는 초저녁 누워 공상에 다 잠겨. 공상 속에서 달나라 갔다 오고 별나라 갔다 오고 하늘나라 갔다 오고 하나님 존재에도 갔다 오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창고에도 들어갔다 오고 보물창고, 하나님의 우박창고, 하나님의 이슬창고, 하나님의 눈창고, 하나님의 얼음창고, 우박창고 이런 데를 전부 가보고 와야 돼. 누워 공상 상상하면서. 성경을 읽게 되면요, 이 상상력이 굉장히 넓어지고 풍부해집니다. 전부 상상의 세계를 막 넘나들게 해요. 성경을 읽게 되면. 그래서 욥기를 읽게 되면 욥에게 하나님 막 너 내가 우박창고 만들 때 봤느냐? 너 사망의 문을 가까이 와서 그 캄캄한 사망의 문이 어떻게 생기는지 봤더냐? 하나님이 죽음의 문도 설정한 거예요. 다 이미. 왜 욥은 그런 걸 모르잖아요. 전혀. 하나님의 이 원대한 계획을 전혀 모르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조그만 이 어떤 것 갖고 막 아웅다웅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 속에 들어가 이걸 보게 되면요, 입이 벌어지고 입이 다물어지지 않아요.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말이 안 나와. 그래서 하고 입 벌리고 나오는 단어가 뭐요? 원더풀. 그러면 뭘요? 놀랍다. 이 원더풀은 말이 안 나온다 이 말이에요. 할 말이 없다. 와, 말이 안 나올 때 하는 얘기예요. 인간의 이 마음 창고, 마음이 아주 이 악으로 본성상 타락한 악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건드려 보세요. 사람들 전부 악이 나옵니다. 어린아이들도 서로 치고받고 싸우잖아요. 형제끼리도 어때요? 안 보면 긁어버립니다. 안 보면 긁어버리고 허버불고 서로 뭘 갖고. 그러니까 애들을 많이 낳아서 같이 길러보면요, 애들의 이 본성을 보면서 야 정말 제가 있네 이런 걸 알게 되는 겁니다. 이런 악한 생각, 살인을 사람들이요 마음에 안 들면은 저 자식 안 죽나 그러잖아. 저 언제 한번 죽여버려? 이런 생각하죠. 사람 죽였다 놨다 생각 한 번도 안 해본 사람 없을 거예요. 그렇죠? 이 새끼를 그냥 확
칼로 찔러 오한마로 때려 빠르로 깨버려 뭐 여러 가지로 생각하죠. 아니면 구덩이를 파고 묻어버려 뭐 아니면 묶어서 한강에 넣어버려 아니면은 저 어디 이북으로 가는 어떤 한강 강 속에 갖다 던져버려 뭐 여러 가지로 생각하죠. 죽였다 놨다 무지하죠. 그리고 다른 사람도 그러지만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죽였다 놨다 많이 하죠. 자살, 타살, 살인. 그리고 간음, 이웃 여자들을 간음하고 그리고 음란한 거예요. 이 간음과 음란이 별도고요. 이거 전부 음행에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야동, 그리고 저 뭐냐, 비디오들 있잖아요. 음란 비디오 이런 것들로 무지 많이 지금 세상을 휘젓고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집에서 야동 보고 있는 사람 손 들어봐요. 야동 채널을 아예 닫아 놓으세요. 야동 채널을 아예 닫아 놓고 문재인이 못하게 했구나 그. 그러니까 그런 것들 그리고 마음에서 생각나는 거짓된 거, 거짓말, 그리고 중상모략, 그리고 상대를 비방하고 욕하는 것들,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마음에서부터 우리 마음이 굉장히 거칠고 모질고 삭막하고 더럽고 부패하고 악이 가득합니다. 그래서 마음을 현미경으로도 볼 수 없고요. 마음을 무엇으로도 볼 수 없습니다. 철학으로도 못 보고 이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통해서만 보는 거예요. 거기서만 드러납니다. 그래서 율법이 동원되면 죄가 드러나 보이지 않는 마음속에서 나오는 이런 죄들까지 전부 들춰낼 수 있는 그런 렌즈가 율법이에요. 율법. 그래서 율법은 선한 겁니다. 죄를 죄로 드러나서 지적하게 해가지고 야 이건 내가 죄네 알게 만들어 주잖아. 그러므로 율법이 죄를 죄로 지적하면서 너 죄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죄 없는 아들이 너 때문에 죽었어. 그러면서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 줍니다. 율법이. 그렇게 선한 선생이에요. 율법 우리들의 죄를 지적하고 너 사형이야, 너 죽어야, 너 죽었어, 너 살 수 없어, 너 지옥행이야 이렇게 선고를 해. 그러면서 네가 살 수 있는 길이 딱 하나 있는데 너 대신에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어. 이 예수를 믿고 붙들어야 돼요. 그러면 너의 모든 죄가 마음에서 지은 죄, 생각에서 지은 죄, 의식으로 지은 죄, 손으로, 발로, 행동으로 너 인생 가운데서 지은 모든 죄를 다 용서받게 되는 거야. 하나님의 아들의 피는 너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고도 남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야. 그래 예수 믿어라. 율법이 이걸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를 믿게 되면 한 사람 아담으로부터 우리가 죄와 사망 아래 떨어지게 됐는데 율법이 이걸 알려주는데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모든 죄와 사망에서 벗어나서 내가 영생을 얻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축복을 거저 받게 됐네. 이걸 알게 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 와서 하나님 말씀 듣고 예수 믿은 사람은 이 땅에 태어났을 때 너 왜 태어났니? 그러면 내가 이런 죄와 사망 아래 저주 아래 태어났지만 예수 믿어 구원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기 위해 태어났다는 겁니다. 이 인생 사는 동안에 예수 믿어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는 것보다 복된 인생이 없어요. 이 진리를 알고 나면 좋은 집 사고 좋은 차 사고 좋은 옷 입고 뭐 이렇게 다닐 생각이 없어져요. 쪽방 하나 있으면 되고 차 그냥 없으면 걸어 다니고 그렇지 않으면 나무차 얹어서 다니면서 되고
뭐 그래도 아주 그냥 뭐 편해요. 그렇죠? 네. 그리고 그 차 없으면 훨씬 좋아. 왜냐하면 걸어 다니니까 배가 안 나오잖아. 뱃살이 빠지고. 얼마나 좋아요. 예. 차 있는 사람 남 줘버리고 걸어 다니세요. 예. 어. 그래서 없는 것도 너무 은혜가 되죠. 어? 예. 있어도 은혜고 없어도 은혜예요. 있으면 쓸 수 있어야 좋고 나눌 수 있어야 좋고 없으면 얻어먹을 수 있으니까 좋고. 예. 감사해. 있어도 감사, 없어도 감사. 예수 믿고 나면은 모든 게 감사하고 그 놀라운 그 은혜와 자유와 평강 속에 살게 되고 그러니 할렐루야가 나오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로마서 이제 6장을 가서 보게 되면 어디야? 로마서가 요짝에 있지. 로마서 6장을 가서 보게 되면 이 3절에 무릇 이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예수 믿은 자는 세례를 받은 거예요. 예수와 함께 세례를 받은 자는 함께 죽고 또 4절을 보면은 함께 살고라고 나옵니다. 5절에도 그렇죠. 만일 우리가 그 죽으신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함께 죽었고 또 그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 함께 살고 예수 믿은 자는 함께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죄는 죽고 예수와 함께 생명의 부활에 참여해서 함께 살게 됐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로마서 6장 23절에 죄는 사망이고 하나님의 은사는 선물은 영생이다. 이걸 얘기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어서 영생 얻는 자, 죄사함을 얻고 영생 얻는 자는 정말 큰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감사해야 돼요. 그래서 예배드리러 나와야 돼요.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그래서 봉사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웃들에게 전도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런 은혜를 받았으니까 죄로 죽고 영원한 사망 저주 지옥에 떨어질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죄사함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사는 축복을 받게 됐고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의 자녀로 그 생명 안에 사는 축복을 누리고 있으니 이 얼마나 이걸 돈으로 환산을 할 수 있겠어요. 뭘로 환산이 돼? 말을 못해. 그래서 이렇게 나온다니까. 알겠죠? 아멘. 아멘. 그냥 아멘. 네, 여러분 감사하며 사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이 죄인이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고 예수 믿어 건짐받고 영생 얻어 하나님의 생명에 참여하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저주받아서 버림받을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함께 살아주시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 나라를 소망 중에 바라보며 살게 하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찬양하며 누리며 또 그 은혜를 이웃들을 섬기고 나누고 봉사하는 일에 쓰고 그리고 이 진리를 모르는 자들을 찾아가서 전도해서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일을 감당해내는 역전의 용사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또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 영광을 올립니다.
그리고 대중적인 광고를 하면 오군이가 안 죽고 살았어요. 엊그저께 오군이 죽었다고 그 얘기를 했는데 제가요 그 얘기 듣고 통화를 했습니다. 전화를 오군이가 받아요. 그래가지고 야 오군이 너 죽었다고 소문났는데 살았네. 아유 목사님 내가 지금 해주 병원에 있대요. 강화도. 그래서 병원 찾아간다고 얘기. 내가 가서 너 확실하게 내가 사진 찍어가지고 보고 사진 찍어가지고 와서 이렇게 멀쩡하게 살아있는 놈을 백창기가 죽였다고. 백창기가 죽었다고 소문낸 거예요. 그랬더니 왜 그러냐 그러니까 그 우리 교회에서 지 영정 사진을 찍었대요. 전에 찍은 그 영정 사진을 갖고 다니면서 백창기가 오군이 죽었다고 얘기했다는 거야. 영정 사진 다른 사람한테 맡겨놓지 마세요. 너 영정 사진 안 찍었구나. 너도 찍어놔야 돼.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이제 가서 확인해 봐야 돼. 내일 내가 가볼까? 내일 아침에 일찍 코로나는 사실은 콧찔러 검사입니다. 코로나는 코를 확 찔러 잘못 찌르면 속에 아프잖아요, 여러분. 이 사람이 살짝 해야 되는데 이거 뒤로 도망가니까 밀어불잖아. 앞으로 밀어보면 확 찔러져. 그러면요, 코 찔러 그래요. 눈물 콧물이 팍 나오는. 그러니까 코 찔러 검사를 하고 그리고 오군이한테 갔다 올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가서 사진 찍어서. 여러분 오늘 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 밤도 평안하시길 바라요.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의 믿음 주심과 내주 교통하심과 사랑하며 섬기며 나누며 전하며 살 수 있도록 능력으로 역사하는 성령님의 충만하심 이 밤도 함께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일어서는 모든 권속들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